오늘 저희들이 함께 은혜 받을 말씀 구약성경 욥기서 21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21장 7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욥기서 21장 7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7절입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숫소는 새끼를 빼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부로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하신 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집에 야훼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이곳에 계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불어와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추운 겨울이 왔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은 항상 봄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80년대 초반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빙점이라는 책입니다. 그 빙점이라는 책은 일본 작가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저도 대학생 때 그 책을 읽었습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의 이 글이 참 예뻐요. 아름다워요. 읽으면 사랑이 느껴져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미우라 아야코는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20대 초반부터 40대까지 몸이 너무 아파서 그냥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할 만큼 병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결핵의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척추 고량이 있었습니다. 직장암에 시달렸습니다. 나중에는 파킨슨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평생 동안 고통받은 대상포진에 걸렸습니다. 대상포진이 치료가 되지 않아서 얼마나 그가 고통당했는지를 그가 글에 써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그의 일생이 결코 행복한 일생이 아니고 고통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글은 항상 감사가 있고 그의 글은 항상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가 평소에 좋아했던 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시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장 이 미우라 아야코가 좋아했던 시라고 합니다. 그 시의 제목은 아프지 않으면 이라는 시인데 이 작자 미상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하나님의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다. 이 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미우라 야코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삶에 아픔이 없다면 하나님께 드릴 기도도 없었다는 겁니다. 삶의 고통과 아픔이 없었다면 그의 삶에 기적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의 삶에 아픔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가 아프지 않았다면 그가 가까이 할 성소도 없었고 우러러 뵐 하나님의 얼굴도 없었다. 내가 아프지 않았다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도 없었다. 이 시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대단한 믿음의 시라고, 믿음의 기도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제가 오늘 욥기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어쩌면 인류 전체에서 욥처럼 고통과 아픔을 겪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화려하게 살았고 가장 부자로, 동방에서 제일 부자로 살았던 그가 한순간에 수많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고통을 맛봤습니다. 그의 10 자녀가 한 번에 죽는 그 아픔을 그는 겪어야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욥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자가 되었고 하나님에게 은혜 받은 자가 되었는가?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고통, 고난이라고 하는 것,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오늘 여기 시처럼. 그래서 제가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삶에 고통이 찾아오는 것은, 나의 삶에 아픔이 찾아오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니다. 내 삶에 고통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는 것은 나의 잘못 때문도 아니고 나의 어떤 인과보응적인 그런 삶에서 오는 아픔도 아니다. 내게 오늘 아픔이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건 제가 그냥 기도 중에 생각나서 만든 말인데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온 아픔은 죄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를 실패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길, 그 길이 고난이에요. 욥기서를 가만히 보면 욥이 고난당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막 이렇게 불평 섞인 듯이 하소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가 큰 고통을 당하고 물질을 다 잃었을 때에, 그리고 욥에게 아주 친한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절친입니다. 빌닷이라는 친구가 있었고 엘리바스, 그리고 소발, 이 세 친구가 있는데 욥이 고난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세 친구가 욥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려고 찾아와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욥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아니라 상처만 되는 거예요. 야, 네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거 보니까 너 죄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네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거 보니까 너가 무언가 잘못한 것 같아. 너 회개해야 돼. 막 이런 소리 하니까 오히려 위로한다고 찾아왔던 친구들의 말이 그에게 엄청난 상처가 돼요. 그때마다 욥이 하소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통당할 때 모든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다 잃고 그의 건강마저 다 잃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욥을 저주하고 떠나갑니다. 그때 욥이 하소연하고 고통 중에 탄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장면들을 가만히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뭐냐? 성도의 하소연. 때로는 불평이 섞인 것 같지만 성도의 하소연, 탄식, 이것도 하나님은 기도로 들으신다. 욥이 탄식하고 하소연했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괜찮아. 내게 진짜 고통이 찾아왔는데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고 막 탄식하고 하소연하면 다른 사람들 믿음 없다고 할까봐 막 괜찮은 척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정말 아프면, 여러분이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내 삶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라는 거예요. 솔직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도 기도로 들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실 때 우리는 그때 위로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터치하실 때 위로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감동이 있고 기쁨이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터치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터치가 없으면 내 삶에 기쁨과 감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루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길로 걸어가도록 징검다리를 놔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요약하면서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뭐냐? 그것은요, 의인의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하는 것을 욥기서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픔이 찾아왔고 고통 중에 신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어둠의 영들, 사탄의 영들은 우리를 템프테이션, 미혹하고 유혹해서 우리를 쓰러뜨립니다.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6절 15절에 가보면 속지 말라. 우리에게 악한 자에게 속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은 시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시험당하고 아픔 당할 때 지혜를 가져라. 그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악으로 한 번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시험하실 때 악으로 한 번도 우리를 시험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테스트에는 반드시 선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더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더 훈련해서 정금같이 만드시려고, 우리의 그릇을 더 크게 만들어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왔을 때, 내 삶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 하나님은 이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생각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승리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에서 우리에게 주로 해주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주님이 다시 일으키시려니와 악인은 엎드러질 때에 일으켜 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수많은 고난과 시험이 오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오히려 더 빛나는 인생이 된다. 이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신 이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복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의 평생에 내가 함께 하겠다.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이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데는 반드시 중간에 징검다리가 있다. 징검다리가 없이는 이 약속이 성취의 자리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중간에 있는 징검다리가 뭐냐? 이것이 고난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면 반드시 고난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우리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요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꿈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고 성취할 때는 반드시 고난을 지나가야 됐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죽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살아계신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그분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고난으로 징검다리로 건너가게 하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불신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오늘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의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개입이 있다. 뜻이 있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아픔이 찾아왔고 고난이 왔을 때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항상 기회예요. 이 기회를 붙들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생명수님께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서를 통해서 두 번째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배우는 게 뭐냐면 고난 중에 있는 이웃을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욥의 친구들 빌닷, 엘리바스, 소발 이 친구들이 와서 욥을 계속해서 너 죄 때문에 그래. 너 분명 무슨 잘못이 있을 거야. 막 너 하나님 앞에 분명히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네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거 회개해. 막 이런 말들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나중에는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징계를 받을 만큼 잘못한 게 없다.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앞에 욥기서 19장 그 앞에 가보면 28절 29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네가 진짜 왜 매맞느냐? 모든 일에는 근본 뿌리가 있어. 네가 이런 결과를 맺는 거는 네가 이런 죄가 있기 때문이야. 막 말하는 거지요. 인과응보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물론 인과응보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모든 것이 인과응보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요셉이 그가 뭐가 막 죄를 지어서 노예로 팔려간 거 아닙니다. 그가 죄를 지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막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여기 이제 19장 29절에 보면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너희들 함부로 말하지 마. 함부로 내 마음에 비수 칼을 꽂지 마. 심판장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모든 것을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지금 욥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0장에서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가 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복 주시고 악인들은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야. 네가 이렇게 고난당한 거 보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벌 주시는 거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욥이 거기에 대한 변론이 21장이에요. 쭉 말하면서 오늘 7절부터 읽었는데 7절에 보면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소발 말대로 네 말대로 하나님께서 의인들은 다 복 주시고 악한 자는 다 심판하신다고 하면 너 여기 봐라. 어찌하여 악인들이 더 건강하게 장수하고 세력이 강하냐. 오히려 더 권력을 많이 잡고 있느냐. 8절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다. 그들의 자손도 더 잘 되고 그들의 자손 후손들까지 더 번성한다. 그리고 그들 집에는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한다. 악인에게 이렇게 악인들이 더 건강하고 더 잘 살고 자손들이 더 부자로 살고 하나님의 매가 악인들에게 임하지 않는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욥이 지금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일반적 은총이라는 게 있어요. 악인이나 선인이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똑같이 비를 주시고 똑같이 바람을 주시고 똑같이 다 주셔. 이게 일반적 은총이라고 그럽니다. 일반적 은총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야 예수 안 믿어도 복 받아. 예수 안 믿어도 건강해. 더 잘 살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 15절에 가보면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 애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야 똑같은데 뭐 예수 안 믿어도 악하게 살아도 더 잘 사는데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뭐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16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여러분 사람의 행복이 사람 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의 행복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 17절부터 쭉 보면은 악인들이 어떻게 멸망하고 악인들이 어떻게 고통당하고 그의 후손이 어떻게 끊어지는지를 쭉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특별 은총이라는 게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내 삶의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총이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욥이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어려움 당해요. 막 큰 시험을 만났어요. 그러면 아유 저 사람 죄가 많은가 봐. 저 사람 회개해야 돼. 막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 사람을 오히려 격려해 주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할 일이에요. 정죄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정죄하지 말라.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하신 말씀이 비판하지 말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꺼내려고 하지 말라. 네 눈에는 들보가 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가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끌려온 여인 사람들이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저런 여자는 죽어야 돼. 죽여야 돼. 마땅히 죽여야 돼. 그러나 그들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정죄하지 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사람들 돌 놓고 다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요 사람을 정죄할 능력이 계셨어요. 그런 권세도 있었어요. 그러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간음을 묵인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분명히 잘못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당신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러면 싸움 납니다.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을 묵인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죄를 묵인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분명히 잘못된 건 권면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죄하지 말라. 아픔당하고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할 거는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서로 돌아보라. 서로 돌아보라. 선행을, 어떤 사람의 선행을 사랑으로 격려하라. 격려해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해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욥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하는 이 사람들도요, 사랑이 없으면 격려가 상처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우는 자가 있느냐? 교회 공동체 안에 우는 자가 있다면 함께 울어줘라.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함께 즐거워해줘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다른 사람 정죄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셔요.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 교회 집사님이 큰 병, 암에 걸렸습니다. 벌써 수술할 시기를 놓쳤습니다. 온몸에 암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가서 목사님이 신방대원들하고 같이 가서 기도해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해주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신방대원을 따라갔던 집사님이 그 집사님 붙들고 그러더래요. 너 죄 때문에 그래. 회개해. 막 그러더래. 물론 그 사람에게 죄가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죄 회개는 그 사람이 잘 알아요. 내가 깨닫고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와서 신방한다고, 위로한다고 하는 것이 가가지고 너 죄가 많아서 그래. 죄 회개해 막 하니까 그 사람이 신방으로 갔는데 오히려 위로받는 게 아니라 상처가 된 거예요. 우리가 쉽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 이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8장 25절 이하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할렐루야.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사탄도 어둠의 영들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격려해주고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울어주는 그런 공동체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른 사람 정죄하면 안 됩니다. 정죄가 아니라 사랑으로 격려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세 번째, 의인이 승리합니다. 의인이 복받는 거예요. 그 뒤에 쭉 우리가 오늘 21장 뒤에 쭉 가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리는 겨같이 다 날려갔다. 악인들이요 막 번성하고 잘 되는 것 같아도 다 날아간. 그것이 쭉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37편 1절 말씀부터 보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악인들의 형통함,
악인들의 번성함을 보고 마음에 시기하거나 그것 때문에 질투하지 말라. 악인들이 번성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 풀이 배임을 당한 것 같이 악인들은 속히 다 배임을 당하고 말라버릴 것이다. 그러나 의인은 고난이 있고 시작이 미약하고 연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주시니까 함께 하시니까 아침 해가 돋는 것처럼 정오의 빛처럼 의인은 강한 능력으로 강한 영광으로 번성함으로 더 축복을 받게 된다. 이것이 시편 37편 말씀이에요. 의인은 번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아픔이 찾아왔고 고통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의인은 결국 승리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합니다.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터치하시면 모든 것이 역전됩니다. 의인이 일어서는 거예요. 의인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어려움의 시대, 고난의 시대에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분명히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일어서야 하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동아줄을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옛날 이야기에도 동아줄 얘기가 있잖아요. 돈의 동아줄을 잡고 권력의 동아줄을 잡으면 막 승승장구할 것 같은데요. 그게 썩은 동아줄이라 올라가다가 뚝 끊어져서 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동아줄은 끊기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동아줄은요, 우리 삶을 더 윤택하도록, 더 빛나도록 이끌어 가시는 은혜의 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줄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 승리하는, 꼭 승리를 쟁취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